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시즌에 이제 며칠 동안 우리 역대상 요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씹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를 위해서 오늘 9절만 제가 다룰 것인데, 우리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 다루게 될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잘 분석하면서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그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특별히 9절, 우리 9절만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이 본문의 등장인물은 웃사, 비운의 인물이죠. 영광스러운 날에 아주 부정적 상징의 주인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서 아무 일 없이 밍밍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주인공 나타났는데 저희랑 평범하게 똑같이 밥 먹다 자다 싸다 갔다, 그거 뭐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역할하는 반동적 주인공, 이 조주연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역사가 재밌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슬프게도 악역의 웃사가 등장합니다. 웃사, 이 악역의 웃사.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 다윗이 나오고, 또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 못지않게 가끔은 또 주인공이 보면 어리버리해요. 정말 제가 반지의 제왕을 보면 볼수록 그 반지의 제왕 주인공 프로도죠. 프로도 옆에 사실은 걔가 주인공이야. 누구죠? 골룸? 골룸 말고 골룸은 반동적 주인공이지. 누구? 그치요, 샘이죠. 샘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샘족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샘이 봐보세요. 막판에도 반지 보고 결국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골룸하고 아기 다툼에서 둘 다 빠져 돌아가실 뻔한 거 샘이 살려주고, 샘 때문에 그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이 주인공 되게 하는 반동적 조주연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그 드라마와 소설을 정말 재밌게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주인공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저도 삼국지에서 유비보다 관우를 좋아하죠. 삼국지에 유비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관우, 조좌령 같은 장수들이, 유비는 보면 참 짜증나요. 우유부단하고 어떤 때는 멍청하고, 근데 그 영웅을 영웅되게 하는 옆에 있는 영웅들, 관우, 장비, 또 조좌령, 황충, 마초 같은 그런 아주 시대 영웅들이 그 영웅이 영웅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벤에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신학자들이 딱 반반이에요. 반 정도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다, 레위인이야. 반 정도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저는 이방인의 편에 쓰는 사람이에요. 오베네돔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레위인이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 가족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다윗에게 등용된 레위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 중에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타작마당. 자, 이 타작마당에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해내는데, 세트장, 무대는 어디냐? 바로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는 딱 세트를, 무대 세트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세트장에서 다윗과 우사와 오베네돔, 이 세 영웅이 하나는 아주 악한 슬픈 주연으로서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들고 오베네돔이 오베네돔 되게 만드는 슬픈 역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돼 가는 동안에 악한 혹은 불행한 슬픈 조연출자가 아니라, 주연출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에 하나님의 길에 함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혹가나 본의 아니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본의 아니게 우사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우사의 역할이 되게끔 되는, 마치 예수님이 다윗에게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왜 하필이면 네가 그 길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유다를 운명론적 선택 결정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사는 여기 우사도 그렇고 유다는 굉장히 불행하고 슬프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됐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일부러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유다 사건이 그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설득하는 게 나와요. 계속 설득해. 야, 너 왜 그러냐? 어찌하여 네 안에 악이 가득하냐? 너 왜 그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네가 그 길을 택할 바에는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일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미 돈을 사랑함에 문이 열렸고 그 돈에 잡혀버리니까 나중에 아주 이게 귀신이 들어가는지라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까지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당신을 팝니까? 이렇게 수군수군 돼가지고 자각까지 시켰지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을 가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우사의 자리, 유다의 자리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줄기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정신 차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14절은 사실 엄청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상이 시작되는, 역대상하의 문이 열리는, 사실은 그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역대상 10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뒤로서 요 13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본론이 시작돼갖고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시간에 본론이 열리는 바로 본문이 이 역대상, 오늘 이 본문 정확하게는 11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마지막 때, 그리고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의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회복, 기도의 집은 좀 더 넓은 의미고 다윗의 장막은 그 기도의 집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예배적 본질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관련된 이 다윗의 장막, 마지막 때의 교회의 회복,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으로 예표되는 그 회복에, 그 엄청난 마지막 때의 교회 회복, 에클레시아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출발이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께서는 다장마당이라는 세트장, 다장마당이라고 된 요렇게 된 세트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장마당이라고 비슷한 의미의 등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장마당 용례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대목은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기도의 집을 세워라 라는 책의 128페이지부터 142페이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이 요 대목 그 다음부터의 장들을 좀 깊게 읽어놓고 밑줄을 쳐놓고, 이해가 안 가는 거 거기다 물음표를 그려놓고, 그러다가 요 강의와 메시지가 진행될 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새로운 계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28페이지부터 14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이 구절들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3절, 다니엘서 2장 35절, 미가서 4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요 구절들이 다장마당이 오늘 요 본문과 비슷한 같은 의미로 인용된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그냥 선명하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어떻게 써 있나? 이렇게 써 있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드릴 이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 타작마당을 결정해서 거기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진동이죠. 엄청난 진동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들을 분별하고,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위에서 이 예수께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또 악한 자들의 그 심판을 선포한다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걸 뜻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다장마당을 정하시고 키즈를 한다. 이 키즈. 이거는 백보자의 심판과 다른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은 키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뻔히 다 모든 생명과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산 자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그 산 자들,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상급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선포되는 게 소위 백보자의 심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키를 흔드신다. 이거는 그런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즉 엔타임 때에 일어날 역동적인 상황, 주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때 이 엔타임 시즌에 키를 들고 교회들을, 이 공동체를, 이 시대를 막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을 자연스럽게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진짜 진통의 극에 달하는 그 진통의, 해산의 진통의 끝에 이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애를 출산해야 되는 그 끝에 가기 전에, 마치 우리는 그 진통이 앞에 배탈 난 것처럼 간질간질 아프다가 괜찮다가 1시간 있다가 또 그러다가 좀 더 세지다가 이제 30분 이후로 줄었다가, 그렇다가 15분, 10분 단위로 막 죽을 것까지 아프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되는 고통, 거기서는 이제 애를 낳든지 죽든지, 애가 죽든지 부모가 애를 낳든지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진통의,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키를 막 흔들어 제끼기 전에 이제 슬슬 준비운동할 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가장 선명하게 다장마당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의 핵심, 이 13장의 핵심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다윗의 장막이 출발하다.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법궤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 때부터 치면은 더 긴 시간이지만 왕정 시대로 정확하게 치면 사울 왕 20년 때, 사울이 20년 동안 치하할 때 한 번도 법궤를 불러오지 않고,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다. 오늘 여기 위 앞에 3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예 버려져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아무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한 번도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물, 가장 성전같이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 왕이 살던 다윗성, 다윗의 왕국이 성전을 대신해서 법궤를 모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의 장막이 출범, 그 다윗의 장막이 시작한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다윗이 1차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 그 거룩한 텐트를 준비해 놓고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중에 1차는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3개월 동안 법궤 아예 버려버려요. 법궤가 또 한 번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에게 우연치 않게 오베네돔이 주워간 건지 어떻게 가져간 건지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나와요. 미리 봐두세요. 오베네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가게 되는, 다윗이 가져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중간 단계에 방치되는 실패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실패 때문에 다윗이 다윗되고, 이 실패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진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본문의 의미는 전환기, 역동기에 살아남는 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대전환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1장부터 13장까지는 따라해 보세요. 대전환기. 예, 역사적인 대전환기예요. 바로 11장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11장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과정 중에 12장 다윗에게 먼저 와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정렬한 장수들, 족장들의 이름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장부터 요 13장까지는 이제 왕조가 바뀌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왕위가 바뀔 때 괜히 앞에서 껄쩍거리고 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괜히 왕이 바뀔 때 이렇게 이렇게 까불다가는 죽거나 시골로 좌천되죠. 왕위가 바뀔 때에도 피바람이 좀 부는데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혹은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왕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왕족이 바뀌어. 왕족이 바뀔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이 군사문화가 중심이 되는 심이 지배하는 이 전형적인 이런 군국주의적 왕정 시대는 그냥 저쪽에서 왕이 나올 만하다 그러면 일단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사울의 집안은 하여튼 왕위를 줄 만한 직계 촌수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 이유 없어. 왜냐면은 나는 왕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놈은 정치 안 할 거야. 네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그 당시에 반대 세력이 쿠데타 일으켜갖고 너는 네가 정통성을 가지려면 네가 일단 왕을 해야 돼. 갖다 그냥 앉혀놓고 쿠데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면 반대파는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죽입니다. 슬픈 일이죠.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던 측근들, 심지어 내시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 다 막 정신없이 죽이다가 다윗이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아유 야 요나단의 식구는 죽이면 안 돼.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이 있다. 그는 나에게 은이다. 야 요나단 어떻게 돼. 까맣고 그냥 맹놓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다 죽였어 이미. 근데 군사가 하나가 보고하기를 근데 하나가 살아있긴 한데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두 다리를 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다리를 전다는 게 이렇게 서 있을 때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짧거나 길어서 걸을 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다 그러거든요. 두 다리는 어떻게 절면 되나?
두 다리를 어떻게 절어야 돼? 이거 한 번 돌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걸어야 되나? 여러분이 본문에 두 다리를 전다는 건 두 다리를 못 쓴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하반신 불구자. 그래서 얘는 씨를 이을 수도 없고, 그거 보니까 다리 질질 끌고 겨다니는 거 보니까 군인들이 아유 이 거지 같은 거 진짜 개 같은 거 그냥 냅둬라 그러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윗이 막 숙청이 진행됐는데 다윗이 넋놓고 있다가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얘들아 멈춰라, 요나단의 자식을 살려야 한다. 그때 이미 다 죽였어. 하나 살려놓은 이유도 땅 이렇게 손짓고 기어다니니까 그만 죽이고 난리치는데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장수들이 발로 차고 그냥 간 거야. 이런 이거는 그냥 놔둬도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역적 집안은 누가 갖다 먹을 거 먹이면 같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죽일 가치도 없어.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 사람을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왕의 밥상에 같이 앉혀놓고 왕자들과 함께 앉으면서 내 상이 네 상이며 동일하게 여기가 너의 것이다. 너의 왕좌의 자리가 너의 자리다. 이러면서 아주 극진하게 왕자 중에 하나같이 대우하죠. 그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실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내게 은총을 베푸심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멘? 기분 나쁩니까? 아침부터 죽은 개 같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복음이란 말. 정말 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죽은 개와 같은 가증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왕의 의자에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말이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줘. 복음의 핵심이 그 사무엘하 9장에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줄 잘못 쓰고 앞에서 괜히 껄쩍거렸다가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도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말이죠. 그때 그런 대전환기 때 오늘 12장의 인물들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오늘 12장 32절에 보면 이 12장의 명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장수들,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잔머리 굴리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대전환기에 지금 막 시대가 움직이고 잘못 움직였다가는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시대에 또 잘못 움직이다가는 다윗이 사실은 불안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하나 빼고는 10지파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귀족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솔로몬이 복종 이후에 물이 기름하고 분리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 아들에게 와서 너 똑같이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물기름처럼 바로 쫙 원래대로 갈라지잖아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불안한 연합인데 왕을 세울 사람은 없고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가 있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러니까 10지파의 귀족들은 저 촌부를 받아들일 마음 별로 없지만 대세와 분위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네가 왕하세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 지역 호족들과 귀족들은 저는 왕 맞아. 야 어떻게 우리가 목동 아버지도 저거 왕일지 아닐지 헷갈렸던 저런 놈 밑에 들어가야 되냐? 저게 아둘람굴에 그 도적대들 모아가지고 세운 저놈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선민국가의 왕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은데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역대상 12장의 요 사람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치 보고 잔대가리 굴릴 때가 아니야. 그냥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땅히 행할 일에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용기 있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지지했던 명단이 바로 12장의 명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요, 머리 굴리고 눈치 보고 사람 구경하고 이러지 말고 마땅히 여호와가 이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설 자리를 서고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전환기, 시대적 대전환기, 코로나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는 요동할 필요 없이 마땅히 행할,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마땅히 교회들에게 행할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대전환기,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이 퀴즈를 막 해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굴썩굴썩 될 때, 알곡은, 여러분도 퀴즈라는 거 시골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신기한 거는 이렇게 퀴즈를 하면요, 쭉정이는 점점 앞으로 가서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착착착 할 때마다 안으로 들어와서 알곡은 따로 모여요. 알곡은 더 알곡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들은 흔들수록 점점 밀려갖고 이 키 밖으로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시전에 흔들리고 진동할 때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되셔야 돼요. 이때 교회들이 알곡 교회들이 남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전환기, 마지막 때의 이 전환기에 살아남는 진리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다윗의 장막이 출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와 바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서 아모스서 예언과 사도행전 15장의 예언이 성취될 때와 바로 마지막 때의 관계성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본문이라는 것이요. 끝으로 세 번째,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적인 일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엔타임에 일어날 일을 이 본문에 특별히 요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15장, 16장부터 이제 쭉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시작의 의미, 특별히 타작마당. 자, 요거 결론 짓고 오늘 아침 메시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작마당 의미. 자, 이 본문 전체의 의미를 제가 나눈 거예요. 전환기에, 그 마지막 때 역동적 시기에 살아남는 비결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와 기도의 집 회복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와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마지막 때의 계시가 녹아들어 있다. 자, 바로 이 타작마당의 의미, 바로 이게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시작, 마지막 때를 알리는 바로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타작마당의 의미,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기와 그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기, 그리고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 속의 가장 계시적인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의 구약의 신약의 계시, 아니 어쩌면 신약의 제자들도 못 본 천상의, 계시록에나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계시를 본 사람.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약의 구약의 사람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던 이 다윗이 다윗되게, 그런 다윗되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세트장이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에요. 왜 타작마당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왜 지나오던 벌판도 많고, 왜 아주 성전에 다윗의 장막 아주 집에 다윗성에 도착해서 난리가 벌어지든지가, 근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설정한 무대는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이 타작마당에 때가 될 때 일어날 일이 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설정, 이 세트장의 의미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그러면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어디에 포커스하냐? 제가 얘기하듯이 용대가리, 새대가리, 개대가리, 용대가리가 몇 대가리냐? 대가리에서 뿔 나고 뿔대가리에서 뭐 나고 맨 이거 이 뿔이 저 나라냐 저 뿔이 이 나라냐 그놈의 거에 맨날 포커스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뿔이 용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에만 포커스하면 계시록은 두렵고 소망 없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왜 그러냐? 그 마지막 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세트장에서 벌어질 일이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포커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에 이를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는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실 건가? 그러니까 뭐 용이 일어나고 음녀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포커스해서 세상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생기고 그냥 헛소리하고 자꾸 뭐 이 나라냐 저 나라냐 네로가 적그리스도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냐, 한때는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죠. 이걸 맨날 바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어둠의 일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요, 하나님의 일인 걸,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타임의 주인공은 요만큼도 마귀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이라는 세트장에서 일어날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 뭐다? 용대가리, 소대가리, 적그리스도, 음녀 이런 거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정적 측면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긍정적 측면의 하나님의 일이 뭐다? 예, 따라하면서 교회 회복, 기도의 집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 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세트장이 딱 차려지면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세트장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회복의 의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괴짝같이 20년 동안 버려졌던 법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사가 번쩍 들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씨를 때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덜그덕거리니까 만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괴짝에 씨르려고 들으려고 그럴 때부터 막 심장이 막 죽으려고 그러고 괴짝을 안았더니 막 전기가 왔다. 어이 깜짝이야. 근데 안 그랬어. 그 집에서는 괴짝 들듯이 번쩍 들어가고 소 달구지에다 털썩 올렸거든?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까 소가 미쳐 날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덜썩 만진 거예요. 덥석 잡으려고 했겠지. 근데 이제 그때와 이때가 다른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법궤, 괴짝 같은 법궤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 그 여호와의 신의 그 경외감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분별치 못하고 덥석 잡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타작마당의 아주 중요한 의의는 이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긍정적 측면의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허락한 마귀들 나라가 지들이 주인공인 양 연락에 뭔가를 진행해가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만큼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만큼 드러나고, 이 진동기 때 막 키지를 당해가지고 쭉정이 같은 교회들이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 더 중요한 건 알곡이 남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시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면요, 바로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다윗의 장막과 이 기도의 집 회복이 일어나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걸 보아야 되느냐? 여기저기서 기도의 집 얘기가 나온다. 여기저기서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이게 교회들에게 수용되기 시작된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기도의 집들로 변화되면서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 이런 선두주자, 마지막 때의 교회 단장,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타작마당에 세트장이 세트됐구나.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기를 의미하고, 이 다윗의 장막이 막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타작마당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죠. 오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뭐냐? 다윗의 장막, 좀 더 넓게는, 보다 포괄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기도의 집 회복.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에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기도의 집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을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에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그것이도다. 그날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방인이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7절도 우리는 7절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6절이 더 중요합니다. 6절의 현상을 결론 지은 게 7장이에요. 6절의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언약한 이방인들, 여호와의 성전에 도저히 올 수 없고 용납되지 않고 허락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받은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적 회복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13장 바로 요 9절부터 14절 요 짧은 것 안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회복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이 계시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원뉴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뭐냐? 교회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뭐냐? 이방인과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원뉴맨이 되는 거.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도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가르치게 되는가? 왜 기도의 집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4부나 3부쯤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라는 챕터가 진행되게 될 거예요. 아마 1월 달쯤에 진행되겠죠. 4부가 진행되려면. 왜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가? 왜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꼭 거론해야 되는가? 교회의 완성이 무엇일까? 저는 교회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도대체 교회가 뭘까? 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웠을까? 왜 교회는 지들끼리 싸우는가? 왜 교회는 하나가 안 되지? 주님이 그토록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통과 씨름으로 신학을 출발하게 됐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내내 신대원 졸업 논문도 루터의 교회론, THM 졸업할 때도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셀 교회론, 그러면서 계속 저는 셀, 교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이 기도의 집을 발견하면서 야, 이 교회 완성이구나.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더 이상의 교회론에 대한 저의 주언이가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바로 이 기도의 집과 이 교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주제에서 교회론이 저는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교회 회복인데, 교회 회복은 뭐냐?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통해 원뉴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이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오벤에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아주 선명하게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 바로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은 교회의 완성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을 뜻한다. 저는 평생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가 어느 날 저는 바로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더 크로스 처치가 한국에서 최고로 균형 잡히고 말씀하는 데 가면 성령님이 없고 성령 하는 데 가면 골빈당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아요. 신학은 있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러는데 말씀 중에 예수께서 제일 강조한 게 기도였고, 기도를 보여줬고 설교했고 강조하셨는데, 기도는 생전 안 하면서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러분, 살아있는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금식할 때 금식 안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겉으로만 살아내고, 외식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말씀이 삶과 일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과 신앙이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우리 더 크로스 처치가요, 세계에서 정말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가? 신부의 단장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실까? 오실까요? 아니야. 더 크로스 처치가, 혹은 저 새들백 교회가, 혹은 저 엘리베이션 처치가 가보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균형 잡혔다. 그래도 예수님 못 와요. 교회의 완성은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반쪽과 선민이라고 하는 반쪽이 하나 돼서 온전한 원뉴맨,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선민도 아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킹덤에 전혀 새로운 백성이 태어날 때,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때 예수님 오셔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의 완성만 갖고는 예수님이 재림할 새 없고, 9장, 10장, 11장에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의 원가지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인 이 타작마당의 의미. 자,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타작마당의 의미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엔타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심판과 마지막 때를 뜻해요. 그런가 하면 이 타작마당의 또 하나의 의미는 대부흥과 추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에, 혹시 우리 선교사님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선교계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IMB 한국 대표하고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 세계 최고의 선교단체의 한국 지부 대표로서 그 IMB 선교사로 수십 년을 보낸 그분과 대화 중에 툭툭 던지는 키워드들을 들으면서 저의 눈이 또 넓어지고 세계 선교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쑥쑥 보는 시간을, 제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는 선교사가 외국 가갖고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그게 선교사의 개념. 이제는 민폐래요. 민폐. 가갖고 말 배우는데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말 배우는 동안 돈 선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쏟아붓고 거기다 저희 현지인들 돈으로 부려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고, 이런 짓밖에 할 수 없어. 말이 통해야 선교를 하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제는 그곳에 거하지 않더라도 벌써 SC 선교사라고, 스트레이티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제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전략적 필요를 동원해가지고 융단 폭격하는 선교, 이 SC 기념의 선교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외국 가서 그냥 구구장장사 하는 거, 이제는 민폐 끼친데요, 선교사 개념도 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에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숫자의 유무에 따라 예수님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세계 선교사들이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낸 사람 3만 명, 미국에서 보낸 사람 뭐 4, 5만 명, 전 세계에서 보낸 사람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30만 명의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30만 명의 선교사들이 없어도 되는 지역에 절반 이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무슬림밖에 남아 이제 가면 죽어. 못 들어가. 갈 데가 없어. 이제 막 인도차이나의 선교사들이 그 절반의 선교사의 절반이 인도차이나 반도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그나마 열린 지역이에요. 갈 데가 없어. 선교사들이 갈 데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옛날 전략으로 지금 선교 남아있는 대적이 선교가 안 돼. 선교사의 재배치는 선교 전략의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선교 전략의 재배치가 일어나려면 마지막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야 전략이 새로 나오고, 새로운 전략에 의한 전략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전략이 재배치되면 선교사들은 가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재배치가 되는데, 아니 전략도 없고 길도 없는데 니들 왜 거기 몰려 있어? 그러고 뭐라고 한만 하면은 그럼 죽으러 가라고 그냥 가서 목 막 잘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대추수는요, 기도의 집과 함께 시작될 거예요. 강력한 기도로 시작될 거예요. 이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마 무슬림과 힌두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찾아오고 회심하는 이유가 선교사가 노방전도해서가 아니에요. 꿈과 환상과 계시 중에 예수가 나타나고 그 동네에 사는 선교사가 꿈에 나타나서 찾아와서 복음을 들어.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대추수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마지막 때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선교사가 1000만 명 보내져 갖고 선교사 숫자 반, 물반 고기반 돼야 대추수가 일어날까? 그러면 예수님 못 오시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집에 강력한 중보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뚫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하는 주인께 일꾼을 구하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께 일꾼을 구하라. 근데 그 일꾼이 뭔지 아세요? 뒤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14장 37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그 추수하는 일꾼이 뭐냐면 내가 추수하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 마지막 때 인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되는 일은 인이 떼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인이 어떻게 떼지냐? 검은 고와 금대적, 하프 앤 볼. 우리가 다다음 주나 배우게 될, 2부에서 배우게 될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만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대추수가 막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또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땅에서 향연이,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니까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서 계시록의 포인트가 바뀌어요.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뒤에 가면은 19장, 20장, 24, 22장 다요.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만나면서, 다시 말하면 땅에서 강력한 기도와 예배 운동과 함께 그 계시록의 포인트들이 전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뭐가 나오냐? 14만 4천 같은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추수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 바로 이 타작마당, 바로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작마당의 의미, 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기도의 집은 낭만적으로 신부의 영성이라니까 앉아가지고 석가모니 같이 앉아가지고 주여, 이게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막 부르짖던 용서 같은 애가 어디를 갔다 오더니 동성기도를 하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주님의 신부예요. 꼴밤에 이렇게 탁 한 대 때리고 싶어.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3부나 4부에서 친밀감과 첫 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을 보세요. 1, 2장 철없고 어리버리했던 신부가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죠. 3장부터 4장까지 신부가 연단을 받아요. 막 고난을 받습니다. 동풍서풍이 막 불어오고 수치가 드러나고. 그러더니 5장 6장에 가더니 이제 원숙하고 성숙한 신부가 나오면서 저 군대와 같이
바로의 망대와 같은 목을 세우고 당당히 걸어오는 저가 누구냐? 신부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전쟁터예요.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 때에 곡식을 뺏어가기 위해 적들의 군량미가 될까봐 곡식에 집단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추수를 하면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곡식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바로 추수 때인 거예요. 크장마당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항상 제가 길어집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선두주자의 영이 이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때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새벽에 오늘 선두주자 학교가 진행될 때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회복,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낭만적인 기도, 그냥 흥얼흥얼 앉아갖고 임재에 쩔어갖고 몰랑꼴랑하게 앉아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대추수와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노스와 크로노스가 진행돼가는 정점에서 그 열쇠를 돌리는 사역이 바로 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회복된 교회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에 기도의 집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교회가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지을게. 그리고 성전은 진짜 무너졌고, 그 3일은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임한 성령, 성전,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 오늘 이제 교회 놀이, 처치 플레이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면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지어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은 은혜 받은 아주머니께서 분양하다가 안 나간 상가 한층 비워놨다가 기도의 집 차리고, 그러다 나가면 홀다닥 또 말아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아주머니 한 분이 학고방 차려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의 처소가 교회돼야 하고, 그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산과 성전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주변의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외친 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권 다툼, 자리 다툼, 권위 싸움,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쇼를 하고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본의 아니게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기도의 집이 아닌 교회들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은 마지막 때 더더욱 바벨론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될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